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김현태 선교사입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그냥 강요하는 건 아니고 말씀 전하기 드리 전에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셨는데 아버님 친구를 뵈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설교해야 되는데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가끔 당신은 이제 예수를 혼자 믿으셨다고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임 장로님 어머니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은혜 받고 목사 됐고 선교사 나간 거를 제일 후회했을 때가 아버지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 뵈니까 갑자기 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참 축복받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교회를 6개를 건축했습니다. 오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선교 보고만 보고 또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6개 봉헌하고 선교센터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우리 조인현 목사님한테는 제가 계속 카톡으로 보고서를 보내드렸었는데 대구제일감리교에서 요거는 간증을 제가 먼저 할게요. 대구제일감리교에서 저하고 교회를 4개를 건축하셨는데요. 그 전에 로컬 교회를 하나 건축하시고 2015년도에 제가 교회 쪽 말고 이제 사회 쪽으로 봉사하는 데가 이제 7군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2군데였는데 거기에 이제 아모르라는 중증 장애 센터가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 진짜 중증들입니다. 휠체어 탄 아이들,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1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제가 교회를 하나 건축했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교회를 건축하니까 나머지 이제 6군데 쉼터에 있는 셀터장들이 봉헌식에 참석하셨거든요. 봉헌식에 참석하실 때 한 여자 센터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봉헌식 끝나고 식사를 하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이 I'm a Methodist. 나는 감리교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당신 있는 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가 홈포 걸스입니다. 소녀들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7살에서 17살까지의 아이들 중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을 구해서 보호해주는 쉘터가 있는데 여기도 교회를 하나 건축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역지를 갔는데 눈물이 터졌다.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거기는 무조건 선교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27년 동안 교회를 한 100개 정도 건축했거든요. 교회, 병원, 기타 등등 해서. 근데 저는 돈 주고 땅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그 선교센터만, 거기는 이제 저희 그 교회 소속이니까 거기 빼놓고 나머지 100개 건축하면서 제가 땅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땅은 교인이 헌금을 하든지 교회에서 구입하든지 교단에서 주든지 무조건 준비된 곳에,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모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모든 건물과 땅은 교단 편입. 저의 변하지 않는 철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저희 그 센터를 기준으로 2시간 반이 넘어가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뭐 건축업자도 아니고 건축해놓고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2시간 반이 넘어가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따라는 그 홈포골즈의 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그 시티가 그 빨라얀이라는 곳이에요. 그 빨라얀이라는 곳이 저희 센터에서 정확하게 5시간 걸립니다. 저는 5시간 가는데 뭐 하루가 오고 가고 10시간 가는 데는 안 가거든요. 원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저는 3시간 반, 1시간 늘려줬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3시간 반이 넘어가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고속도로가 뚫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셨어요. 진짜로. 더 놀라운 사실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픈해 줬어요. 돈도 안 내고 달립니다. 지금 톨게이트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1년은 돈을 안 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시간 걸리던 그 빨라야 시티까지 제가 열심히 달리니까 1시간 50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제일감육에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고속도로 진짜 뚫렸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올 때 그 PCR 테스트 받고 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달려가서 제가 고속도로 달려가면서 정말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거, 하나님 이제 입으로 아무 얘기나 꺼내지 않겠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렸거든요. 그래서 홈포걸즈에 건축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선교 보고 준비, 그 건축 보고 준비를 하시고 월요일날 왔다가 수요일날 가시는데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제가 똑같은 그 센터인데 여기는 남자들이 있어요. 7살에서 17살까지의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링업 센터라는 뜻입니다. 링업 센터는 그 한국말로 이제 보호해준다, 케어거든요, 영어로. 링업 센터를 그냥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남아서 보여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목사님 보시고 홈포걸즈에 교회 건축해 주시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기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보여만 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3년 뒤에 할 거니까 그냥 영상 찍고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교회로 돌아가셔서 기획인을 하셨어요. 기획인을 하시고 요렇게 홈포걸즈가 있는데 요렇게 지면 되겠습니다. 아마 선교사님 지금 보고한 거에 따르면은 한 8천만 원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인에서 결정을 하셨대요. 건축하시는 걸로. 그리고 요거는 그 링업 센터는요, 요거는 그 선교사님이 한 3년 후에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보여주셨어요.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그 링업 센터는 건축 안 하냐고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시냐고. 이것도 다 와. 지금 홈포걸즈도 8천만 원도 안 모였는데.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아니 그냥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광고 내시고 십시일반 또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결정하셨대요. 2개 다 건축하는 걸로. 이제부터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신 거니까 주일날 결정을 했어요. 기획위원회에서 홈포걸즈 링업 센터 2개 건축하겠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전화가 왔대요. 그 교회에 돌아가신 권사님의 아드님인데 수요일 정도에 한번 찾아뵐 수 있겠냐고. 그래서 수요일 날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 중에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재개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는 재개발을 해서 받은 보상이 있는데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결정하셔서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여쭤보려고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자, 주일날 결정하셨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왔다 갔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그 광고 시간에 이제 그 헌금 개수하려고 넣어야 되잖아요. 통장을 딱 열었대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이 헌금했대요. 은혜는 누가 제일 받으셨을까요? 기회교원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그래서 홈포걸즈하고 링업센터하고 두 군데 한꺼번에 봉헌식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였는데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셨는지 장로님들이 7분이 오셨어요. 7가정이. 그리고 여기 그 대구제일감리교회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를 건축하니까 보통 저희가 건축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문 넣고 그 옆으로 창문을 넣거든요. 여기는 아이들이 그 고아원 같은 곳이니까 그 아이들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저하고 준비가 돼서 앞부분에는 그 문 빼놓고 창문을 안 넣습니다. 그 창문 들어갈 자리에 있는 빈 공간에 우리 3개월 동안 평균 연령 67세 되신 선교팀이 3개월 동안 그림 그리는 걸 똑같은 사이즈로 해놓고 그림 그리는 걸 주차장에서 연습하셔서 오자마자 두 군데로 나눠져서 홈포걸즈하고 그다음에 링업센터하고 두 군데 그림을 다 그리신 거예요. 그 한 번에 그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형 작업도 어렵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사역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은 그 홈포걸즈나 소녀들의 집이나 링업센터나 그 아이들이 사실은 가정이나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K 드라마 뜨고 K-팝 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엄청난 그림의 그 현수막 같은 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머리를 하나하나 다 따주시고 핀 꽂아주시고 한복을 입혀서 그 배경으로 한국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거는 청년들은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 빗는 게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몰랐어요. 핀 꽂고 이런 게. 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중간에 그 아이들이 그 꽃하고 저한테 편지를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 다 놨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시원한 데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너무 시원해서 좋다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는 장면 좀 나오는데 그걸 또 사진에 넣으셨더라고요. 영상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인트하고 필리핀 페인트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오자마자. 저희 이제 새로 건축한 센터고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서 간 겁니다. 저게. 저 밑그림을 다 한국에서 그려오신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봉헌식 하는 모습입니다. 링업센터.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이게 소녀들의 집 봉헌식 행사고요. 저 필리핀 말로 노래도 연습해 오셨습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저희 대구제일감기에게 주차장에서 연습하시는 모습이고요.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우리 더 채운 교회도 필리핀에 교회 건축하시고 단기 선교 오셔서 과부와 나그네 된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선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건축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선교센터 건축이었어요. 선교센터는 거의 1년 가까이 건축했고요. 이거를 시작해야 될지 안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전 필리핀에 뼈를 묻으러 간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갔다가 웬만하면 뭐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시간에 한국으로 뭐 딴 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어떤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시간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 그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옮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뼈를 묻으러 간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큰딸이, 제가 딸이 셋인데요, 큰딸이 그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둘째 딸이 연세대학교 이제 영어 영문과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그땐 진짜 고민 시작했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 그 막내 딸이 그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되는 건데. 근데 뭐 안타깝게도 서울대는 5일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2019년 9월 학기에 합격을 했고요. 2020년 3월 학기에 언니가 다니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택하고 서울대는 5일 다니고 버리고, 제가 이제 정말 2019년도에 굉장히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소속교회를 옮기게 해주셨고요. 그 소속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야, 이제 나무라는 그분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뼈를 묻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2020년 4월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면 시작하려고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2020년 3월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다 막혔어요. 뭐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로 잊혀져야죠. 그래야지만 또 희망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 혼자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래도 감사한 거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코로나를 극복했고, 선교센터를 건축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정말 그 여호수아서 사사기의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은혜의 감동은 룻기였고요.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순교. 근데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1세대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가 오잖아요. 사사기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거든요. 열심히 싸워서 땅을 차지했지만 뭘 못했어요? 자녀 교육을 못했거든요. 그럼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사기가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자녀 교육을 위한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센터 건축했습니다.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브릿지 센터 나오시는구나.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보다 더 크게 건축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였냐면 돈을 찾아오는 거예요. 은행이 다 막혀가지고 정말 시티뱅크 카드 2개 가지고서는 제가 찾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뭐였냐면, 이제는 선교센터에 선교팀들이 한꺼번에 오지 못하겠다. 그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더 증축됐고, 뒤로도 땅 60평 더 사가지고 이제 뭐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걸로 VIP 좀 주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 기간 끝난다면 단체로 못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냐? 패밀리 미션 캠프를 해야겠다. 가족들이 와서 이틀 정도 선교하고 이틀 정도 또 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족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갈 수 있는 패밀리 미션 캠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전에 보신 그 선교센터 정말 어려운 가운데 1년 반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고요. 교육하면 생각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교육. 한국도 끝내주죠. 진짜 교육하면은 전 세계 인구의 그 2%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350만 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보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은 한 500만 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650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인구의 2%가 안 되는데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하브루타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질문과 대답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질문 속에서 새로운 걸 또 창출해내는 하브루타 교육.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 하브루타 교육. 근데 하브루타 교육이 저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냐면 하브루타는 하브루타로 교육받은 사람만이 하브루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브루타 교육,
자녀들과에게 질문과 대답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창출해내는 이 하브루타 교육은 하브루타로 교육받지 않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내의 열매가 얼추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못합니다. 저도 하브루타 교육 굉장히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우리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난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얘기하다 보니 아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를 소재로 드려버릴까 아니면 팍 갈아서 드려버릴까. 그래서 저희는 하브루타 교육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는 하브루타는 교육 방식이에요. 하브루타를 이끌어 나가는 유대인의 4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하브루타 교육이 안 돼요. 뭐 다부카, 후츠파, 티쿠놀람, 제다카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이 티쿠놀람과 제데카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하브루타 교육이 안 됩니다. 티쿠놀람, 티쿰 바꾼다, 올람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요. 저희 아버님 같이 뭐 한 14살에 이렇게 또 예수를 믿는 분 중에 제일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청년들이 예수 믿고 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고 컸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워요? 학교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데 뭐 진화된 걸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화론과 창조론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에 그리고 세상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를 끝냈다고 선언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 창조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 인간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티쿠놀람 정신으로 공부했던 유대인들 중에 누가 나와요? 에디슨이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만든 기업들이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유니크한 기업들. 같은 커피를 팔아먹더라도 스타벅스를 만들고 같은 도너츠를 팔더라도 던킨 도너츠를 만들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티쿠놀람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제데카입니다. 이 제데카는 뭐냐면 자선이에요. 자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딱 한 번 얘기하셔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1세대들,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신명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얘기를 몇 번 해요? 11번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접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교잖아요. 그런 나라가 언제 실현됐어요?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이야기됐던 룻과 나오미가 구원받는 세상.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정신이 제데카입니다. 저금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동전을 쥐울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그 동전통에 돈을 모읍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자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미국 그 헌금하는 기증, 도네이션의 50% 이상을 다 유대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데카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이 어떻게 돼요? 삶의 일부분이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고 내가 당연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레토마이신, 페니실린, 인슐린, 소아마비 백신 다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소아마비 백신 같은 경우는요. 이거 특허청에 특허 내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떼돈 봅니다. 근데 특허 냈어요? 안 냈어요. 그 약품 만드는 방법 다 세상에 알려줬어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째데카 정신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티쿠놀란과 째데카 정신을 모르고서는 절대 하브루타 교육 안 됩니다. 유대인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티쿠놀란과 째데카가 주는 이유가 그 교육의 목표가 뭐겠어요? 동기부여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건가?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저는 필리핀에서 그 짧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꿈나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그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큰딸이 처음으로 저하고 사역을 같이 한 것이 의료선교 통역이었습니다. 저는 의대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그 어려운 걸 왜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역을 하다가 그때 심장병 어린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심장병 어린이 또 간증하면 또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짧게 너무 가난한 집 아이인데 심장병이에요. 얘는 정확하게는 탈장 때문에 왔어요. 탈장 때문에 어린아이가 왔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청진기하더니 다른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선생님. 하더니 이상한데 심장이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사구체 증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 데려가서 수술하겠다. 오케이. 왜? 제가 그 전에 데리고 와서 수술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옛날에 닥터스라는 MBC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그 뇌수술하라 애 데리고 필리핀에서 온 거죠. MBC에서 한때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안 했어요. MBC 닥터스 생각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아이의 엄마하고 같이 나가면 되거든요. 엄마가 약간 5% 부족하신데 출생 증명서가 없어요. 여권을 못 만들어요. 아빠는 자기 출생 증명서를 옆집 아저씨한테 팔아가지고 그 아저씨가 여권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동 가서 일하고 있어요. 애를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애를 데리고 나갈 수 없으면은 그 보건복지부에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 데리고 좀 나가서 팔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키워서 심장 빼먹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에서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15살 미만의 아이들은 서류를 28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다 만들었습니다. 3달 걸려서. 그리고 줄인다면 이빨 2개일 때 제가 여기 세종병원 데리고 왔습니다. 부천의 세종병원 심장병 수술. 이빨 2개일 때 데리고 와서 이빨 4개일 때 이제 다시 필리핀 데리고 오고 그 아기. 그리고 나서 너무 집이 가난해서 여기서 한 인펙션 왔었거든요. 집에 바로 보내면 애 죽을 것 같아서 저희 집에 3개월 키웠습니다. 그 이빨 8개일 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뭘 봤어요? 큰딸은 야, 의사가 되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의사 된다고 자기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제가 준비했거든요. 패밀리 미션 캠프.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 사역지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야, 이제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저희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그 해외 봉사 확인증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 뭐라고 할까, 학기 중에 체험학습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제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2가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무것도 준비하는 가족들이 그냥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첫 번째요. 근데 첫 번째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진관 브릿지 미션 센터는
이 고객님들을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준비해 드려요. 거기 피딩할 때도 음식도 다 준비해 드립니다. 어떤 일만 하시면 돼요?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준비해 줍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뭘 걱정하시냐면요, 그 짧은 3박 4일, 짧게는 4박 5일, 5박 6일 동안 당신의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냐 이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에는 1시간만 해도 아이가 변화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팀 27년 동안 한 200가정 넘게 받았거든요. 200팀 이상을 받았는데, 이게 훈련을 많이 하고 오는 팀들이 있어요. 참 편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훈련을 많이 하고만 올까요? 가끔 오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전혀 훈련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억지로 보낸 거야. 부모님으로 신앙을 보낸 애들은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내려서 이렇게 공항 빠져나올 때 보면 다 보입니다. 쟤는 어떻게 왔는지. 그 아이들은 주로 핸드폰을 들고 오죠. 끝까지 핸드폰만 봅니다. 보통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거래하고 오더라고요. 딱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하고 딜하고 옵니다. 너 이번에 갔다 오면 어디 보내주겠다. 여기만 갔다 와라.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게, 너 이번에 선교만 갔다 오면 핸드폰 신형으로 사주겠다. 이런 아이들 핸드폰만 들고 오는 이 아이들이 선교센터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묻는 질문이 뭘까요?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그거 묻는 애들은 100% 부모님 신앙으로 보낸 애들입니다. 그럼 제가 그 와이파이 비번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 순간에는 걔 하나 때문에 선교팀 분위기 싸해져요. 딱 불러서 제가 번호를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한국같이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다. 너만 써야 된다. 그리고 걔한테 딱 가르쳐줘요. 그리고 사역 갔다 와서 다음날 제가 비밀번호 바꿔버립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도 얘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딱 그 핸드폰을 바라보는 이 눈빛이요,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2박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나의 핸드폰도 다시 와이파이로 부활할 것이다. 내지는 지금 부활을 안 하더라도 2박 3일만 참으면 한국에 가면 신형 아이폰으로 바뀔 거라. 이 눈빛이 완전 부활신앙이에요.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친 아이들도 성령이 인도하신 순간에 1시간 만에 바뀝니다. 저희가 아까 대구제일감리교에서 그 중증장애센터 건축했다겠죠.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의 맨 뒤에요. 제 평생에 제일 큰 교회 건축하는데 맨 뒤는 다 휠체어 아이들만 있습니다. 휠체어에 있는 아이들, 중증장애 친구들 중에서도 뭐 CP니까 뇌성마비 이런 아이들은 그 뒤에 다 있어요. 한 30명 정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앉아 있는 애 중에 이제 조금 조울증부터 해서 막 다 있거든요. 그 아이들인데 이 선교팀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그 핸드폰만 보던 아이가 이 휠체어 타인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존심. 가서 다른 아이들은 거기 가서 아이들 저희 피딩 하거든요. 밥 먹여주고 프로그램 할 때 만들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얘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 가져온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꼭 한국에서 이제 제공해 주시면 한국 빵들 내지는 초코파이 갖고 마지막에 그 아이들 손잡고서나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막 기도하고 그 마지막 장애우 친구들한테 기도해 주러 가는데 얘는 가야 돼요? 가야 되지. 근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뭔가 자꾸 쳐다보는 게 위에서 보니까 분명히 성령님은 인도하셨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제가 불렀습니다. 초코파이 한 상자를 줬어요. 12개. 너 이거 끝날 때까지
다 나눠줄 때까지 기도해주고 와. 그 순간에 얘가 탁 튀어가서 기도하는데 저 예수님 제 이름 하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1시간만 해도 변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이들을 순수하게 창조하셔서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변화된 애들 제가 모니터링 다 해보면은 한 달 넘어가면 유통기간 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패밀리 미션 캠프.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선교하시면서 그 변화된 아이들 데리고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에 와서 다 같이 가족이 대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통기간을 늘려줘야지만 이게 애들이 변화되지. 저희 큰딸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의대 가서. 가난한 선교사 아버지 장학금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1학년, 2학년 때 뭐 7등, 8등 했으니까요. 그 천재들만 모인 데서.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아이들은 선교사 자녀학교 다녔어요. 제 애들 엄마도 거기서 선생님 했고요. 선교사 자녀학교 페이스 아카데미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 직원들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데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 그 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 선교사님이 오면 그 과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딸은 불어를 한 학기 배웠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못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큰딸은 뭘 못 배웠어요? 기초과학을 못 배웠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떻게 됐어요? 3학년, 4학년 본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얘는 처음부터 다 공부해야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애가. 그러니까 갑자기 1학년, 2학년 때 그 의기양양하던 애가 3학년, 4학년 때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의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의료 선교사는 못할 것 같아요. 학교 그만두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불렀습니다. 4학년 때. 그래서 뭘 했을까요? 장애인 복지관 가서 저희 배식했습니다. 배식하고 애들 먹여주고 가족끼리 갔으니까 가족끼리 가서 하나씩 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기 전에 그 얘기했습니다. 나래야, 네가 의사가 돼서 너희 친구들하고 의료 선교를 와야지만 약품을 많이 갖고 와야지만 이 아이들 평생에 처음이 될지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의료 선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가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유통기간이 길어서요. 졸업하고 인턴만 끝내고 지금은 레지던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 오늘 그 꿈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형제들이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청리 대신에 든 그 꿈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 성경 말씀 뒤에 창세기를 계속 보다 보면 풍년 7년이 있습니다. 이 풍년 7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흉년 7년을 대비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굶지 않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잘 지어야겠죠. 농사를 잘 지기 위해서는 달력이 없는 나라에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비옥한 옥토가 되고 그 옥토가 되고 나서 농사를 씨를 뿌렸더니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력이 없으니까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해서 요 해가 이때쯤 되고 별이 이때쯤 되면 범람을 하는구나. 그리고 비옥한 옥토가 됐구나. 그리고 흉년 7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씨앗을 만들어야 되고
종자를 개량해야 되고 그거를 7년 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야 되고 해와 달과 별과 씨앗이 절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이겨내고 씨앗을 이겨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구하는 꿈을 그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는데 부모들은 어땠어요? 형제자매들은 어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꿈을 내 수준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더 채움교회 청년들, 학생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선교 간다면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채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